이 주일 아침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서나 확실하게 주제가 나옵니다. 바로 문입니다. 문이라는 것은 출입을 하는 것이고, 문이 있다라는 것은 드나들어야 될 사람과 드나들어야 될 존재와 드나들면 안 되는 존재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문이 있다면 그 문 안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만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집에는 대문이 있고 각 방에는 방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젊은 아이들은 자기들만의 공간이라고 해서 그 방문을 부모라도 함부로 열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프도 하지 못하냐, 왜 문을 벌컥벌컥 함부로 여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자기들만의 공간을 보호하고 또 자기들만의 공간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 바로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만 제주도에 가면 정랑이라는 것이 있죠. 제주도만의 특색 있는 문입니다. 어떤 이런 지역과 사는 정도에 따라서 문의 형태가 달라지고 용도에 따라서 문의 모습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모든 문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만 그 문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개구멍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옆에 보면 담벼락 밑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겨우 기어서 지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구멍입니다. 개처럼 지나간다 해서 개구멍인데요. 그 개구멍을 사용하는 이유는 몇 가지 없습니다. 지각을 해서 교문이 바뀌면 어쩔 수 없이 벌 받기 싫어서 그쪽으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선생님 몰래 학교 밖에 볼일을 보기 위해서 나가거나 할 경우입니다. 모든 것이 정당하지 못하고 옳지 못할 때 그런 문을 그 개구멍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출입하는 자들을 구별하고 누가 들어가기 합당한 자를 구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신분을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모두가 마지막 때 천국에 입성할 자들입니다. 입성을 해야 되고 입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앞서서 천국문을 지나야 되는데 그 천국문이 무엇인지 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보면 양과 목자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 때는 그 당시에 주변의 상황에 맞게끔 그런 어떤 비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실제 삶에서 적용은 다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비유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양 그리고 목자에 관한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주변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양들이 아침이 되면은 이 양들이 목자들이 양떼를 데리고 나가서 하루 종일 풀을 먹게 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은 자기 양떼들을 데리고 우리로 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잘 사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우리로 말하면 개인 외양간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이 공동 우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 우리가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실 텐데요. 저렇게 돌로 이제 다 쌓여져 있고 돌로 담을 만들고 그 앞에 문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 우리에 목자들이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불침번처럼 한 사람씩 방직 서는 것처럼 돌아가면서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그 문지기가 되어서 그 문을 지킵니다. 그렇게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떼를 데리고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양떼들이 수많은 수십에 아니면 많은 곳은 수백 마리의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 양을 찾는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목자들마다 자기들만의 독특한 소리를 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알고 있는 양떼들이 목자가 부르는 그 소리, 어떤 사람은 휘파람 소리 아니면 다른 소리를 내면은 그 소리를 듣고 그 목자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목자는 그 양떼를 데리고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차례차례 다 나가고, 그래서 이제 또 하루가 시작이 되어지는 이것이 양들의 그 삶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런 말씀이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저 그림을 통해서 어떤 모양이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오늘 말씀이 쉽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7절 마지막에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아주 확고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러시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앞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바로 뒤이어서 10절에 풀이를 해주십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부터 보면 10절 말씀에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과 10절에 보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사실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르게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왔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주러 왔다 하는데 그럼 우리가 다 죽었냐? 지금 죽어 있는 자냐? 내가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싫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불변에 변하지 않는 그런 사실이죠. 근데 육체의 죽음 너머에, 이 육체의 죽음은 인정을 하는데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죽음마저 우리가 사실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은 처음에 어떻게 지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지만은 그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영생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만 들어갔으면 좋은데 사망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노예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결과로 죽음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아무리 난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난 의인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대선을 보면은 자기의 어떤 철학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참 드러내면 좋겠는데 어떻게 된 게 서로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기에 급급해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는 아니다, 나는 깨끗하다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상대방들에 의해서 각종 허물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자기 자신들의 스스로 지은 죄악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간혹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험한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런 것보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는 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소유하고 있었는 죄, 내가 원치 않아도 나에게 있는 그 죄, 원죄를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원죄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재물이 많거나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성인이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추앙받는다 해도 그런 사람들조차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상자가 너무나도 이쁜 아주 아름다운 미인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역시 잘생겼기 때문에 미남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왠가 자기 아내의 외모와 전혀 상관없는 전혀 엉뚱한 그런 모습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성형수술을 이 남자를 만나기 전에 성형수술을 했는 것이고 이 남자는 그 사실을 몰랐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원판불변의 법칙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무리 성형수술을 했어도 그 유전자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의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해 보여도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 단순한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죽음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고 그렇게 당연하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이 필요 없습니다. 배움에 많고 적음도 무관합니다. 재물도 권력도 아무 의미 없고 정말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먼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느냐?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분 나쁘게 들리시겠지만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으로 시체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니까 시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이미 이전에는 시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시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시체가 자기가 어떻게 움직여 볼 수 있을까요? 이미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힘도 없고 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절대적인 그런 영적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분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은 병이 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고칠 수 있는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그렇죠. 머리가 아픈데 어떤 내상 전문 의사한테 가서 머리가 아프다고 고치지를 못합니다. 내가 아픈 부위를 고칠 수 있는 의사를 만나야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야 합니다.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닌 엉뚱한 곳에 가서 구원 아무리 찾아도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오늘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해야 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세상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 했던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그리고 유일한.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 보여드린 양우리 사진을 기억해 보시면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간다면 그 사람은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 사람은 목자가 아닙니다. 양의 문은 오직 하나 있고 누구라도 그 문으로 출입해야 합니다. 목자라도 그 문으로 출입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은 구원의 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은 나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세상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고 하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자기들만 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서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힌두교에도 심지어 조상신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종교를 믿든 그 종교와 그 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모든 종교가 결국은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기독교를 배척합니다. 뭐 그렇게 너희들만 잘난 척하냐? 뭐 그렇게 너희들 독선적으로 그렇게 나가냐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타 종교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자들은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경한다고 해서 그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과는 별개인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어떤 종교자는 굉장히 존경을 받을 만한 성품을 지녔지만 그러나 그런 성품을 지닌 지도자가 있는 종교라고 해서 그 종교가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는데요. 그 야고보서를 썼는 이 야고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관한 전설 중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하루는 교회에 있는데 유대 당국자들이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쳐들어와서 야고보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재판정에 세우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신만이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예수가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유대 당국자들이 대노해서 그 야고보를 잡아 끌고 가서는 벼랑 위에서 벼랑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순교했다라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야고보가 죽어서까지 굽히지 않았는 이 진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진리를 우리 없이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짜를 들고 이것이 진짜다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를 들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아주 확신있게 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아름다운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핏 보기 굉장히 아름다운 보석인데 알고 보니 가짜였습니다. 처음엔 이것이 너무 아름답지 않느냐, 진짜라고 그렇게 말해서 사람들이 혹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가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을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진짜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있게 나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짜라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갖고 있는 거 진짜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대하게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되고 이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신 세 번째 이유, 바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9절 말씀, 오늘 9절을 좀 많이 보는데요.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마치 뒤에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만 받고 끝이 아니라 꼴을 얻는다. 꼴 먹이 아닙니까? 양들이 먹는 먹이.
양에게 꼴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양들을 잘 키우게 하기 위해서, 양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꼴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건 앞서 말씀드렸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한번 주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 지옥에서 건져줬어. 내가 너 지옥 안 가게 해줬어. 천국 가게 해줬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네가 알아서 살아. 더 이상은 신경 안 써.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옥에서 건져주었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해주겠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기에 종교 지도자, 세상 지도자들이 다 지나갑니다. 근데 아무도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멸시받는, 좀 거리를 두는 그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그 환자를 보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여관에 데려가서 자기 돈을 들여서 지극히 간호를 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길을 떠나야 되니까 그 여관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이 환자를 잘 부탁한다고, 모자르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을 더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는 그렇게 부탁을 하고 길을 떠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 강도 만난 당신을 건져서 여관에 데려다 놨으니까 이제는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입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죠. 양의 문을 통해서 목자를 따라 푸른 초장으로 또는 우리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양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자만 따라다니면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이 목자만 따라다니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자신의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자신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라. 이것이 목자의 모습이고 목자를 따르는 양들이 누리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목자는요, 양들을 늘 풍성한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 때문에,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인가? 내가 물질을 더 원하면 물질을 더 많이 주시고, 내가 뭔가 좀 다른 어떤 사업을 원하면 사업이 더 잘 되게 하시고, 내가 짓는 농사들이 더 잘 되게 하시고, 그런 어떤 세상적인 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기복신앙인 거예요. 여기에서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을 사가지고요, 이제 우연찮게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내가 복권 샀는데 이게 1등이 되면은 내가 목사님 교회에 참 헌금도 참 많이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자기도 뭐 꿈이 쭉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 한번 해줘봐, 이제 농담삼아 그렇게 말을 하던데요. 마치 복권을 사서 이 복권이 당첨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해주신다 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문제를 보고 주실 것이야, 이런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사형통이라는 거, 엄밀한 말하면 기독교, 불교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진다, 그거는 기독교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가 384번 불렀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래서 어떤 분들 그 가사에도 그런 게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1절 끝에 보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두 번이 반복됩니다. 찬송가에도 그렇게 만사형통 말하지 않느냐. 저는 이 가사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 가사가 영어를 직역하면 제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가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께서 인도하여 주시리라. 이게 사실은 맞는 가사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무조건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무조건 복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조건 잘 되는 것, 그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저주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끌어주시고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게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밖에 알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과 주변에 그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것은 그저 생각을 하고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그 상황 이면에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배경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선한 것이,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역시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 빛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운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찬송가 384장 작사가가 누구냐면 크로스비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하리 크로스비라는 이 여인이요, 어떤 인물이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어슴풀에 보지 못한 게 아니라 아예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생전에 있으면서 찬송가를 수천 개의 찬송 시를 썼습니다. 제가 대충 어제 세알해 보니까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한 20개 정도가 그 가사가 나와 있어요. 곡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곡들이 하나같이 뭐냐면은 원망과 불평의 곡이 아닙니다. 감사와 찬양의 곡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앞을 못 보는 자가 무엇이 그렇게 은혜롭고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크로스비는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늘 평안함이 있고 그 마음에 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울, 사도 바울, 그가 사역 마지막에 가서는 감옥에도 계속해서 갇히죠. 그가 하루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안에서 그는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좋아서 감사가 나오고 뭐가 좋아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삿대질 안 하고 원망 안 하면 다행이죠. 그런데 바울은 감사하고 찬양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험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마치 양들에게 있어서 정말 푸른 초장 그리고 실만한 물가가 가장 선한 것처럼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죠. 죽음에서 사망으로 건져주실 수 있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예수님 또한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양의 문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구원을 얻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구원의 길, 극락의 길 말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인도하는 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었는데 구원함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다닐, 우리가 드나들, 우리가 다녀야 할 유일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